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이 없음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게서는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은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게 말한 것이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에게 나와 함께 가서 너희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도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희 그렇게 연보를 함으로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뿐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케 하는 것이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시온의 찬양입니다.
아멘. 시간 말씀은 준비된 헌금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예물 드리라, 예물 드리라, 헌금 드리라, 헌금 드리라 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도 드리세요, 날마다 준비하세요 하신 이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곡해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가 유연하게 드리는 제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제 편안한 마음으로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뒀다 해서 그 사람들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죠. 또 부족하다 사람이 해서 또 많이 심지 않아서 또 적게 거둔 자도 있고, 많이 심는 자, 씨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항상 헌금을 드렸다 해서 다 이 헌금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도 어디다 갖다 드립니까? 우리가 레위기 6장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택한 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 신명기 12장 5절 7절 보시면, 내가 택한 곳 가서 여호와 이름을 두시기를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택한 곳 가서 예물과 예배를 받으리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씨를 주셨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나요? 내 손에 돈이 안 채워졌나요? 이게 씨예요, 씨.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무조건 씨예요, 씨.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날마다 말씀하시죠. 온전한 11조 드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계속 귀먹을 들은 자, 벙어리 든 자, 중풍병 고쳐주신 후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해놓으셨는데 무슨 헌금이냐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이고 소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받은 것을 또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소경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이유는 예물을 드려야지만이, 헌금을 드려야지만이, 우리 레위기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6장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0장 11절. 자,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를 따라 그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에 속하고 온역이 없게 하려고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건 구약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헌금 드리기 싫은 사람들이, 헌금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구약입니다. 목사님들은 헌금 드리라고 가르치죠. 가르치면서 이제는 어떨 때 말합니까? 이제는 자기 병 들었을 때, 문제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 드릴 때 헌금 드려야 됩니다 하면 2단이다, 3단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해놓으셨는데. 그럼 11조는 구약 안에 없나요? 11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습니다. 11조 드리라고. 너희가 11조 드리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부지런히 갔다 하지만 배부르지 않고, 먹은 것 같지만 배부르지 않고, 입은 것 같지만 따뜻하지 않는. 신약에도 11조 있지요. 여러분, 구약이라고 구약에만 11조가 있나요? 신약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러면요, 또 이러면 주의 종들이
헌금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자기가 걸렸고 자기가 고침받으려니까 헌금 드려야 됩니다. 죽을 병 걸렸으니까 헌금 드려야 됩니다. 구약인데 뭘.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신약에 와서 기몽이요 소경이요 중풍 환자들이요 고쳐진 후에 모세가 드린 명한 예물을 드리라. 모세에게 명한 예물이 이거예요. 모세에게 명한 예물이 출애굽기 30장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명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백성이라면 예물을 드리셔야 되고 번제요 속죄요 드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이 헌금을 뭐 구약인데 그러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 안 됐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헌금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번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 나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계수할 때 예, 나 예수 믿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오는 자마다 숫자를 계산해서 숫자를 봐서 그들에게 명하라. 잘 들으십시오. 헌금 드리기 싫어요. 11조 드리기 싫어요. 감사헌금 드리기 싫어요. 구약인데요. 뭘 따지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안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구주 아버지십니다. 여호와십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세계 만물 주권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왜? 왔으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면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려라. 생명에 속한 예물. 뭐하게? 저 마귀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는 예물. 이것이 번제요, 속건제요, 화목제요, 소제요. 이게. 그래 날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고침받으러 오시면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라. 날마다 여러분 와서 기도드리면 그냥 받은 사람도 많죠. 기도를. 그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라. 이 간을, 이 소장을, 지금 간을 귀신이 잡고 있어요. 그럼 이 간을 하나님의 생명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라. 지금 마귀영이 잡고 있잖아요. 간암이요, 폐암이요, 위암이요, 간경화요, 뭐요, 방광이요, 혈압이요. 지금 이런 부분을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래 이 간을 성령님의 주장에 생명의 주장해 해달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해달라고요. 그래 뭐야? 예수님의 생명의 주장하시니까 고침받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 새까맣고 구더기, 지렁이, 벌레, 뱀이 우글우글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무슨 구약인데 예수님 다 십자가로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니면 여러분 날마다 소나 돼지 잡아다가 소나 양 잡아서 돼지는 돼요? 돼지는 우상 거죠? 돼지는 아니죠. 이건 귀신들을 쓰는 제물이지. 날마다 나를 잡고 있잖아요. 방광이에요. 신장이에요. 관절이에요. 이거 누가 잡고 있어요? 질병마가 육신의 연약하면 병원에 가 치료돼요. 약 먹어도 치료된다고요. 근데 뭐요? 거의 다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거의 다 마귀병이라고 마귀가 잡고 있다고요. 질병 마귀가, 구더기가, 지렁이가, 회충이, 뱀이. 장정들이, 귀신이 장정들이. 아니면 중풍 걸린 귀신이 들어앉아있든지 가늠하는 귀신이 들어앉아있든지 이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속지 않은 예물을 드리시라고요. 네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리라. 생명에 속한 뭐하기 위해서요? 또 예물도 번제를 드려 소리를 드리라 하신 이유는 너의 뭐예요? 온역을 막아주려고 모든 재앙을 막아주려고요. 이 원수마귀들이 나를 가난마귀, 술귀신, 노름귀신, 간음귀신, 자살한 귀신
이런 것들 분귀신, 도덕귀신, 뭐야 또 싸우는 귀신, 다투는 귀신, 이런 것들을 소곤소곤하는 귀신들을 나를 실족시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죽여주려고요. 이런 온역을 막아주려고요. 또 가뭄이 있다, 태풍이 왔다, 전염병이 왔다, 이런 것이 오면 이런 온역을 막아주시려고요. 이런 것들을 다 막아드려야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그래 이건 막아주시려고요. 온역을 막아주시려고요. 여호와를 경외해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며, 이 온역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염병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계속 범죄하니까 전염병을 뒤로 부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질병을 너희들을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걸 뒤로 부어버리겠다. 여러분 코로나19 어디서 오는 병인지 모르잖아요. 다들 실컷 1차 2차 맞으니까 또 걸리니까 어떻게 문제를 막 자꾸 변이 뭐 다른 것이 변해서 그렇다. 그럼 뭐요? 1차 2차 3차 이제 몇 차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와서 토론하잖아요. 기자들과 의사들과 토론하잖아요. 어디서 온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신명기 18장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들어 부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요?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서 들어 부어버린다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 들어보는 그 재앙이요 질병이요 전쟁이요 온역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요. 질병이 왜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노름하고 간음하고 도덕하고 마약이고 이런 속에 살고 있으니 날마다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안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 나라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에요. 모든 환난도 복도 다 여호와 주권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들이 나를 유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질병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뱀을 보내겠다, 뱀을 보내서 너희들을 물게 하겠다, 하나님 보내셨다 하셔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래 뭐 이런 온역을 막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요. 온역이 없게 하리라. 그 계수에 따라서 그 중에서 온역이 없게 하리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서 세겔대로 반세겔 낼지니 한 세겔은 20세겔이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서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중에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에 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 생명에 속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에 속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가난 마귀가 있습니다. 질병 마귀가 있어요. 술 귀신 있어요. 노름 귀신 있어요. 자살 귀신 있어요. 이혼 귀신 있어요. 이건 누구 거죠? 사망이죠. 사망. 옛용, 거지다비. 이것들이 계속 갉아먹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함으로 세상적으로 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날마다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간음이나 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툭하면 이혼하고 또 다르시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막, 도대체 이혼을 몇 번씩 하는데 주의 종들이 툭하면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툭하면 이혼하고 재혼하고. 성도만 그래요? 주의 종들도 그래요. 이런 이혼한 귀신, 자살 귀신, 술 귀신, 노름 귀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죽이고자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예물을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마귀가 얼마만큼 센 것들인지 따라서,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액수도 달라요. 액수도.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 부흥성에 따라다닌다. 어디다 예물을 드리고 이 저주를 끊게 할까. 여자 집사람이 계속 집회, 어디서 집회 있다면 계속 따라다니는,
어디다가 이 예물을 드리고 고침받을까? 이 저주를 끊을까? 왜요? 아이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셋째아버지 뭐요? 교통사고로 죽고, 이제는 조카들 죽고, 이제는 이 아들 하나, 자기 아들 이제 마지막 아들 하나 남은 거, 이제 이 저주를 막아줘야 될 때, 이제는 다음에는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할까? 부흥성에 어디서 부흥회 한다 하면은 다 여기 저기 가보고 어디다 드릴까? 어떤 목사님이 끊어줄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하고, 제 집회, 제 설교를 듣고 내 간증을 듣고 저 목사님한테 드리자. 왜요? 내가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사해주는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행자라고요. 어떤 영도 다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대행자라고요. 어떤 죄를 범했다 해도 여러분 예물을 안 드려서 못 받는 것이지,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저 목사님한테 드리자. 부흥회 딱 끝나고 목사님 면담 상담 좀 해요. 예, 저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왜요? 우리 집안일입니다. 아이들 큰댁에, 아이들 남편 쪽에 아이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셋째 교통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이 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내 아들 남았습니다. 아들이 하나인데 마지막 내 아들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 차례입니다.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저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까 봐. 지금은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뭉텅이로 내놓으신 거예요. 이제까지 이거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드리고 끊을까? 이 저주를 끊어달라고 할까? 어떤 목사님이 그 권세가 있나?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들고 다녔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드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될지, 저주를 끊어줘야 될지 저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예물 받으시고 뭐죠? 이 예물은 여러분은 헌금을 갖다가 자꾸 주의 종한테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인색하고 드리기 싫고, 여러분 무조건 헌금 드리는 것은 마귀 죽이는 예물이에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질병마귀, 구더기, 지렁이, 뱀이, 용이, 구렁이고요, 이 귀신들 죽이는 예물이라고. 죽이는 예물. 생명에 속하는 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네 마귀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너 잡고 있는 그 질병마귀 그대로 살래? 마귀 영으로 지금 갉아먹고 있는데, 썩고 있는데 그대로 살다가 마귀 자식으로 죽을래? 지옥 갈래?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라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주의 종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고. 여러분 그냥 아무데나, 저는 아무데나 기도 헌금 드릴 때마다 정말 이 자리가 헌금 드려서 저 주의 종에 헌금 기도 드릴 때 헌금 축복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나? 저도 목사면서도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에다 헌금을 저도 드려야 되는데, 과연 저 주의 종이 지금 헌금기도 드리는 주의 종에 축복권이 있을까? 저도 항상 생각하면서 드려요. 아무다 드려서 받지 않아요. 주의 종이 축복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돼야 된다고요. 그냥 목사님이야 뭐 어디다 쓰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나만 드리면 돼.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지 내가 목사님께 드렸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주의 종이 축복 기도를 하셔야 돼. 그냥 여러분이 축복권이 있나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거야. 내가 1대1로 하면 되지. 권세 있어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신 분들이 다니다 보니까 많아요. 천만에. 여러분 무슨 권세가 있어? 무슨 내 안에 마귀 새끼 쪽지도 못하고 귀신 속을로 뱀 속을로 짐승 속을로 살면서 무슨 축복권이 있어요? 무슨 죄를 살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받지도 않으면서도 여러분 예수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 받을지어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드리니까 기도는 올라가요. 그렇지만 천장에 하늘에 딱 부딪히었다가 다시 딱 뚝 떨어져요. 땅에 떨어졌잖아요. 무슨 말씀이든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라 하셨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왜요? 주님 뭐라 하셔요? 나는 그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피를 쫓을 권세 있어요? 복 받을지어다 권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툭 하면 예수피 하시는데 자 보아라. 나는 그에게 내 말에 예수피 권세 사용할 권세가 없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는 자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진 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피 했더니 뱀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물러난 거지. 여러분 예수피 하니까 이렇게 물러나 있는 것이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보아라. 나는 저들에게 그 권세를 주자 믿음도 없으면서 내 걸 사용하고 있지만 하늘에는 올라가지만 땅에 다시 떨어지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늘에 상달된다고요. 이루리라.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뱀 속으리면서 귀신 속으리면서 짐승 속으리면서 권수도 안 주셨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피 이것이 예수피 하니까 야 잠깐 절로 가자 가. 그러면 뭐요? 내가 예수피 했더니 떠나간 줄 알죠. 이렇게 속여요 우리를. 귀신들이 마귀들이. 그에게는 믿음이 없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사용할 때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연습했더니 나갔어요. 쫓았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찬송 부르면 뱀이 스르륵 내려가요. 나에게 가르칠 때 보여주신 거예요. 나 가르칠 때. 연습하면 스르륵 내려가서 이러고 있어요. 내려가요. 있어요. 찬송 멈추면 다시 올라와요. 예수피 멈추면 다시 올라와요. 어디가 죽었습니까? 어디가 나갔어요? 그래 주님 뭐라 하셔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니라. 하나님 내 권세로만 할 수 있니라. 권세를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근데 여러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만, 믿음이 주어진 자만, 말씀이 능력이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여러분 백날 예수피 해도 여러분 집에 가면 뱀 소굴이, 귀신 소굴이, 짐승 소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랑하죠. 내가 예수피를 쫓았는데, 꿈에 쫓았는데 갔어요. 나갔어요. 더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건 쫓아서 잠깐 물러나 있을 뿐이에요. 이와 같이 귀신들이, 옛 뱀이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이렇게. 얼마나 속이는지. 그래도 여러분 예물 드리라는 것들은 생명에 속하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는 뱀이 있나? 죄가 들어와서. 짐승이 있나? 질병마귀가 있나? 나를 어디에 잡고 있나? 어떤 간을, 어떤 폐를 잡고 있나? 를 이 죄에 속하기 위해서 네 생명에 속하는 예물을 드려라. 네 생명에 속하는 예물. 여러분 헌금 드릴 때인데 5만 원 안 나가요.
그때 드러나는 것도 막 이렇게 물러나가 쫓으니까 그러니까 갈 뿐이지 안 나가요. 제가 본 결과로. 며칠 전에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신방했어요. 남자 목사님. 갑자기 몸이 이렇게 불었어요. 갑자기. 살찌셨네요. 그들은 갑자기 이렇게 살이 많이 찌셨네. 그래서 저는 기도 전이니까 목사님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 신방 다니까 식사 대접받잖아요. 그래 대접하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절제하면서 드세요. 너무 많이 살쪘어요. 저는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말했잖아요. 식사 대접받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기도받아.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받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목사님이 오른쪽 팔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대요. 그래요? 그럼 받으세요. 기도드리고 목사님이 헌금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그냥 목사끼리니까 헌금을 안 드리신 분들이 태반해요. 제가 기도드릴 때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 팔이 아프대잖아요. 기도드리고 맞아요. 헌금 안 드렸어. 기도 받으시고. 근데 이쪽에 너무 폐 기능에 너무 폐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 팔이 아픈 것이 폐까지 왔어요. 너무 아파요. 기도해드리고 새카맣게 저거 내가 볼 때는 새까만 때는 이건 저주인데 내 눈으로 새까만 줄기를 보면 이건 저주예요. 계속 놔두면 이제 암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 기도드리고 목사님 기도 헌금 안 드렸어요. 이분도 목사님 기도 받으셨으면 헌금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까 내가 보여준 것이 치료가 돼요. 목사님 헌금 드렸어요. 헌금 드리니까 이 죄가 드러나잖아요. 아까는 새까만 걸만 드러났는데 뭐가 드러나요? 아까 식사 대접했죠. 우리 식사했죠. 목사님들끼리 식사했습니다. 잘 먹었다 하고 트름하는데 남자가 있는 거예요. 65세, 67세 아주 체격 좋은 남자. 저 몸이 갑자기 뿌른 거 체격이 좋은 저 귀신 들어있었구나. 이거 질병 말구나. 영적인 거야. 영적인. 육적인 병이면 병원에 가세요. 병원 다니셨다 하시니까. 그럼 영적 병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목사님 그 예물 갖고 회당이 안 돼요. 이걸 말을 해줘야 될 텐데 또 특별헌금 드리라면 또 뭐라 할 텐데 또 이 소리 저 소리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할 텐데 아직 말 못 해줬어요. 정 아프다가 아프고 하다가 정 저기 하면 또 만나면 그때 이야기 해드려야 되겠죠. 이와 같이 모든 예물은 생명에 속한 예물, 너의 온역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툭 하면 그냥 기도받고 기도받는데 아니요. 그거 죽어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죽어나가지 않아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 예물로 올라와야 돼요. 왜? 귀신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어쩐지 갑자기 몸이 불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살쪘지? 갑자기. 그건 뭐야? 체격이 좋은 귀신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럼 이 목사님 혼은 어디 있어? 어디 이제 묶여 있는 거지. 가서 찾아와야 돼.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아시느냐고. 나이마다 아까워서 뭐 아까워요. 여러분 그 질병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서요. 무슨 돈이 아까워요? 병원에 가서 치료돼요? 안 돼서 오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안 될 때 오십시오. 병원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병원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약을 드시고 병원 가시고 무슨 병인지 다 하시고 치료받으시고 하시고 안 될 때 오세요. 저한테 오시려면 특별헌금 준비하고 오세요. 아니면 그 귀신 나가지 않으니까. 번제 준비하고 오시라고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못됐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침 받잖아요. 치료되잖아요. 예물 드리라 하신 이유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있는 사람들을 자꾸 들으니까 계속 부여하잖아요. 없어서 저 사람이 있으니까 잘 드리겠지. 있으니까 하겠지. 하지만
여러분 없는 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호와께 드리되